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저번 주에 읽었던 부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읽어주신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기심의 은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여기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 여기심의 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번 주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여기심의 은혜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되도록이면 조금 오래 이 여기심의 은혜라는 이 부분을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이 여기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심의 은혜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압축되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알아보겠지만 우리의 삶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믿노라고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사랑에서부터 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만큼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도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에 가장 어떤 밑바닥의 기초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오뚜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오뚜기가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뚜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원인이 뭐죠? 왜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죠?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그래서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오뚜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기 자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용서 이런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여기심의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심이 뭐라고 그랬죠? 나 같은 죄인을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다 모두 전부 다 지워버리시고 의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그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부 얘기했잖아요. 장부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계부 쓰면 왼쪽에 수입하고 밑에 지출 쓰고 이런 장부를 쓰는 것처럼 그런 용어라고 경제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쪽에는 우리의 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오른쪽에는 의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의에 대한 거에는 다 비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거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겨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왼쪽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내용들. 근데 그거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다? 다 지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다 지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목록에는 뭐가 있다? 죄의 목록에는 이 내용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이 의의 목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기다가 붙여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황영두라는 사람의 이 인생의 장부 안에 이 죄의 목록은 비어 있고 이 오른쪽에 의의 목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한 이 다윗이 말한 6절 일한 것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여기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도 여기신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뒤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잠깐 이 여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내용을 나가기 전에 잠시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이 여기심이라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목록이 다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기심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종이라는 단어예요. 방종.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우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죄의 목록에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겠죠. 네. 그분의 의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냐면 한쪽 부류의 사람은 아 그래? 죄가 다 이렇게 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셨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죄를 그 전에는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한쪽 부류가 나와요. 한쪽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 감추인 마음들을 끄집어내요. 우리 안에 감추인 마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 아들이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얘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막 혼내고 그리고 막 강요하니까 공부를 하는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에? 아니요. 부모가 외출하면, 부모가 나가면 얘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감시하니까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나가면. 부모가 딱 나갔어요. 외출했어요. 그러면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했던 애는 변동이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원래 공부를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감시 때문에 공부를 하는 척 했던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가 딱 나가면 바로 덮어버립니다. 바로 덮고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을 막 보죠.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지 그냥 있으면 몰라요. 다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가라지인지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겨주심의 은혜. 너희들은 이제 죄를 지어도 뭐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여겨주시니까.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할 때, 그럴 때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 안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모습.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만약에 내가 예수를 지금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죠. 이게 인생의 경력이에요. 제 나이쯤 되면 그거 다 느껴요. 다 느껴요? 마음으로 천국을 보내든 안 보내든 감사해서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너는 지옥에 보낼게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게 해주는, 지금처럼 있게 해주는. 영원히 지옥인데요? 그래요. 와, 저는 그걸 하진 않아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직 그 믿음이 안 되는지는 몰라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를 믿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이거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며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남편의 외모 때문이라면, 어떠세요? 여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싸우시는 건가요? 예.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이유가 남편의 외모 때문이라면 아니,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잘 안 와닿으시는 건가요? 그 남편의 재물 때문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사랑은 아니겠죠.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근데 여러분 요즘 아세요? 요즘에는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남녀 간에 결혼 안 해도요.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터치하지 마. 그냥 우리 결혼을 해서 부부긴 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즐길 거고 너는 너의 삶을 즐길 거야. 괜찮지?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을 한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같은 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저도 별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그런 생각 다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추세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야, 세상이 변했죠. 보십시오. 이 여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무언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복이라고 해요.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거를 사랑하는 건지, 우리는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감추어진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거를 사랑했던 존재구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내가 죽어 지옥 갈지 모르는 이 두려운 마음이 때문에 내가 눈치 보면서 내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만 지옥 갈지 모르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했구나라는 것들을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었군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안에 이 여기심의 은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그 안에 있거든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안에. 성경 전체. 네? 성경 전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여기심의 은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렇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 그 여기심의 은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근데 그 말고 누구요? 요셉, 노아, 많이 많던데요. 룻기에 보면 룻기에 룻이 보아스 룻. 아내가 되는 룻이 네, 올바드 같은 이방인 여자.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노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가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이 여기심의 은혜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도 역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한 3개 정도, 4개 정도만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림 하나 떼어주실래요? 여기 보면 이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절름발이거든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이 다윗이고요. 그 밑에 절름발인데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신 여러분, 구약을 사무엘하 9장에 나오거든요. 힌트, 사울의 손자예요. 무비보셋. 정답입니다. 무비보셋이에요. 이 다윗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미 사울의 가문은 사무엘 상황에서 다 망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이 무비보셋이.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돌봤던 시녀가 무비보셋을, 왜냐면 사울이 죽었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는 그 사울의 가문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걔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다리를 절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 다윗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요나단의 자식 중에, 사울의 가문의 요나단 자식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뚝발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와서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가문에 가졌던 모든 재물과 땅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왕이여, 이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그렇죠. 왜냐면 사울의 손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왕 치하에 있는데 사울은 그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과 싸웠던 그런 사울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다 죽어야 마땅한 가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에게 모든 사울의 재물을 돌려주는 것도 돌려줬지만 또 뭐까지 했냐? 자기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게끔. 여러분,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한다라는 거는요, 그 자녀들, 왕자, 딸, 이런 이들만 같이 식사를 하죠. 아무나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겨주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의 삶 속에 뭘 다 집어넣냐면 복음을 쫙 여겨주심의 이 은혜를 담아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이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도망을 갈 때 그때 이 무비보셋의 신하가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바. 그 사람이 이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도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바가 왜냐면 이 무비보셋이 혼자 말을 탈 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시바가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고 무비보셋을 놔두고 시바가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막 물건도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당신에게 당신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이간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다윗이 다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올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딱 섰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 왜 내가 도망갈 때 안 왔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 전에 다윗이 도망갈 때 너 시바야 너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다 네 거에 이렇게 왜냐면 무비보셋이 너무 큰 여기심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그랬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너 시바랑 같이 이 재물 반반 나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당신이 온 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올 때까지 이 무비보셋이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발도 정리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계속 그 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 같은 나를 그 은혜로 여겨주신 그 사랑을 이 무비보셋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그 왕의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왕이요 괜찮습니다. 그 재물요 다 그 개 줘버리라. 시바 가지라고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무사히 온 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진짜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여기심의 은혜를 베푼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물 띄워주세요. 누굴까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렘브란트라고 유명한 사람의 그림인데 탕자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돌아오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자기의 그의 더러운 옷을 다 이렇게 벗겨주고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옷을. 그리고 아들의 반지를 끼워줘요. 이 내용, 이 돌아온 탕자 안에도 우리가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복음이 굉장히 압축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 여기심의 은혜가 그대로 묻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나간 탕자는 자기를 왜 아들로 여김을 자기는 뭐한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아니, 너는 나의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아들이야.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둘째 아들이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어떤 마음? 그게 성경 안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비유가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또 하나,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이 여기심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사람인데요. 사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누굴까요? 여기심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여기는 이제 그나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들도 아니고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성경 이 사복음서 후반부에 있습니다. 힌트 더 드릴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즈음에 있어요. 네? 요한이요? 띄워주세요, 성경. 아니에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어느 편에?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 오른편, 여기서 말하는 오른편은 right, 오른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옳다라는 말이에요. 옳다. 왼쪽은 그르다. 그래서 right, 오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사람,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오른쪽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랬습니까?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십자가에. 그러나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줘. 이렇게 막 예수님에게 삿대질했단 말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심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가 어디 갈 거다? 낙원에 있을 때. 오늘 밤이 지나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 했어요? 평생 뭐 했을까요? 강도로만 살았어요.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요? 그게 뭐냐?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심의 은혜를 받아서 목숨이 딱 끊겨졌잖아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는 거죠. 낙원에.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 천국에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물어봐야죠. 꼭 한번, 진짜 꼭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계속 묵상하며 이게 불렀는데, 이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의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딱 눈을 딱 떴는데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여겨주심의 은혜로. 나는 평생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강도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극한 처형인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겨주심의 그 은혜 때문에 그가 그 죽음 뒤에 눈을 떴을 때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그 천국에서 그가 하고 있는 그 말은 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 천국에서. 마지막 그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우리 선배. 우리 한번. 저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 5장에는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의 교회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4, 5장에 있는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일로 올라와 봐.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뭔가를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6장부터 16장까지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두루마리에 이렇게 두루마리인데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의 죄가 적혀 있어요. 우리의 죄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을 찍었어요. 너희의 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해결해 준다는 거는 이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뗀다라는 말은 여기 안에 있는 죄의 값을 다 없애고 해결해 줘야지만 이걸 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우는 거예요. 왜? 그 두루마리 안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울었어요. 엉엉엉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아니,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신 거죠. 뭘로? 여기심의 은혜로. 그 모든 그 두루마리 안에 담겨있는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보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 올라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 안에 수 없는 죄의 목록이 있다. 그런데 나팔은 뭔지 알아요? 이 죄를 나팔이 뭐예요? 부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어, 이런 죄가 있어, 이런 죄야, 이런 죄 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접이 뭔지 알아요? 대접을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쏟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죄의 목록, 그거를 막 나팔 불어요. 이런 죄야, 이런 죄야, 너희는 이렇게 멸망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대접을 쏟아버리면 그 안에 있던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 봐라. 너희는 누구야?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원래 그 여기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 모든 재앙이 다 누구 거야? 너희 거야. 너희 거야.
그런데 너희는 여기심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일곱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교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칭찬받은 사람, 칭찬과 또 책망을 받은,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 또 하나 책망만 받은 교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대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두아디라고 에베소 몇몇들은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다 좀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일곱 교회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아요? 응? 똑같이 그 일곱 교회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단어. 무모한 자는 이기는 자는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옥 간 줄 알았어요. 책망만 받아서.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를 책망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너 고치고 닦고 너의 실체를 봐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들에게, 어떤 교회는 우리도 다 달라요. 칭찬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심의 은혜를 받았지만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이길까요? 무엇으로 이길까요? 은혜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4장 5장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4장 5장으로 데리고 가서 얘들아 봐라.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잖니. 에베소 교회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두아디라 교회야, 사대 교회야, 너희들 세상의 이런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이 교훈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여기심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세상의 것들, 발람의 교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니?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너 여기심의 그 은혜를 붙들고 뭐하라?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운 책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야 이겨라, 이겨라 라고 우리를 뭐하는 거다? 격려하는 거예요. 뭘 붙들고 이겨라? 그 십자가의 여기심의 은혜를 붙들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그 탕자,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바로 그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성경이 계속 뭐 해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복인 줄 아세요? 복.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 뭐가, 여기 말하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무엇이 복인 줄 아세요? 이 여기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여기심의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받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여기심의 이 복을, 하나님이 이 복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아까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합한 자, 누가 이 여기심의 복을 받을까요? 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심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서는 어떠한 자격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너희가 의롭게 된 건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야, 거저주심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여겨주심의 은혜를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내 안에서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복인지. 내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할 수 없음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라고 말해요. 고난. 근데 그게 뭐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만 찾고 마칠게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이에요. 이 아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없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러니까 뭐예요? 아삽이요? 하나님 나 실족하겠어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저런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재물이 많고 재앙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17절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아삽이 이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마지막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배부른 거죠? 왜 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이 부와 행복과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없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실족하였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삽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죠. 뭘 보게 하십니까? 그들의 결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내 삶에 지금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점점 가난해져 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터널과 같은 이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걸음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나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한다? 복이다라고 얘기한다. 복이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이것까지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이 출애굽기를 마쳐서 이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여기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하루 종일 한 주 동안 이 오른편 강도를 계속 묵상했어요. 어떤 마음일까? 이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일까? 이 탕자는 어떤 마음일까? 이 오른편 강도는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복 앞에, 우리에게 주신 복 앞에, 근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해요. 아들이 좋은 대학 가, 어우 복 받으셨네요. 어우 성공했어요. 어우 복 받으셨네요. 근데 뭐가 쫄딱 망했고 뭐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당신 뭐 잘못해서 욥처럼 네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았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이 여겨주심의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예, 물질이 많든 적든요. 꼭 없어야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이든
풍부했을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어떤 상황이든 그 여겨주심의 은혜 앞에 뭐 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